요셉은 형제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 곡식 자루에 돈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본인의 은술잔을 넣어 두었습니다. 형제들은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으로 잡혀온 장면으로 중심 내용은 형제들을 요셉이 책망하는 내용과 형제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위해 중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자신이 점을 잘 친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형제들이 은잔을 도둑질한 것을 점을 쳐서 알아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요셉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질책에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나서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은잔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나머지 형제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변명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인데 유다가 참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표현 중에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술잔이 발견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이고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간의 범죄나 다윗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숨기거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도 그래서 계속 죄를 짓지만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날에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직접 자기 입으로 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땅에서는 숨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입으로 짓고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죄의 용서와 죄의 징계입니다. 죄의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 어떤 죄도 예외가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죄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지만 죄에 대한 결과,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윗을 많이 드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 보면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제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때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였다고 하여 모든 것이 없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아이가 죽게 되면 참 다윗이 얼마나 좌절할까 염려하며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아이가 정말 죽게 되자 아무도 다윗에게 쉽게 아뢰지를 못하다가 겨우 아뢰입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아주 놀랍고 의외입니다.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좌절과 상실감에 알아 누울 줄 알았는데 다윗은 금방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차리도록 명령해서 배불리 먹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해 버립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혹시나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자 금방 단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 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또 징계하시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죄의 징계를 하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사람마다 징계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또 징계의 때도 다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창조주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죄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계속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죄를 짓는데 아무리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는 부모라 할지라도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없는 경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시고 온 회중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발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게 하시죠. 먼저 지파별로 뽑고 족속들이 나와서 뽑고 가족의 대표가 나와서 뽑고 거기서 뽑히면 또 남자들이 나오고 여기서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성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뽑히면 뽑힐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아간이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좁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간이 마음의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간이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회개하였다면 어쩌면 온 가족의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때야 죄를 고백함으로 자신과 함께 온 가족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벌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도 10여 년이 지난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일지라도 죄를 덮어두고 넘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징계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때로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자세는 정리하면 첫째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와 싸우기를 힘써야 하며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징계를 피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셋째가 중요한데요. 죄를 돌이키는 동기가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물론 징계를 두려워해야겠지만 그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중에도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